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노미명 집사님이 수요일날 저희 오라버님과 위급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길래 아마 임종이 가깝다고 연락이 왔나 봐요. 불신자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가서 이제 이렇게 영접을 시켜라. 아마 하나님 좀 기다린 것 같다. 뭔가 좀 돌아갈 건데 안 돌아가시고 기다리신다고 해서 시간표가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이 세가족교 요번에 마쳤기 때문에 마침 그거 가지고 왔어요. 헤어를 했더니 가서 영접기도 했나 봐요. 동생 같이 영접기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형제들이 이제 동생이 믿고 거의 다 안 믿고 뭐 이렇게 막 있어요. 보니까 이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또 다 모여서 기다리더라고. 보니까 또 불신자인데도.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다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노 집사님, 목사님 다음 주에 베트남 가는데 베트남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이런 또 시간표에 또 그렇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님 시간표구나. 또 하나님도 구원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임마누엘 거기 새로 이사 간데 그 교회 황성모 목사님 이제 거기 우리 동계 모임도 가봤는데 옛날에 그 광주 임마누엘 기도원이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어서 가봤더니 완전 벚꽃 천지의 경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보기도 정말 에덴 동산 같다 할 만큼 이렇게 교회를 구경하는데 한참 물렸어요. 왜냐면 워낙 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쭉 유 목사님 그 자리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앉아서 사진 찍고 유 목사님이 있네. 거기 뭐 얘기하더나 쭉 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참 잘 준비하셨구나. 우리 다른 교회에서 지고서 이제 샀잖아요. 이쪽에서요. 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수하고 좀 리모델링 했는데 참 하나님 준비한 걸 난 느끼고 왔어요. 그렇구나. 저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뒤에 땅이 이제 927평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저 하나님 교회가 아닐까. 대부분 넓은 땅 중에 거의 불신자 갖고 있는데 저 땅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 바라고. 왜냐하면 땅은 넓은데 솔직히 복음을 위한 땅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도에 그렇잖아요. 좀 붙어있는 땅이 하나님 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허락하시면 저기 전도와 선교 후대를 한 땅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뭐 특히 우리 교회는 뭐 그것 때문에 뭐 작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뭐 건축도 이렇게 해왔고,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 땅도 허락하겠죠. 이번에 그 소연이 결혼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좁단다 생각 갑자기. 왜냐면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해. 그래서 저게 있으면은 좋겠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기도했지만 갑자기 결혼하면서 더 마음이 좀 필요하겠다. 저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병장 하시는 자이면 그것도 신혼여행 갔어요. 그 이명십 사님하고 제주도로 1박 2박 3일인가 갔다 오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가는데 본인도 늦게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일 아침 온다고 갔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람에게 이제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교훈들이 이제 바리새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치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한 주간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70인의 시작. 70인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70인이란 말이 뭐냐면 중직자의 대표를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세운 중직자의 모델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70인 이 중직자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시작이 뭐냐 할 때에 먼저 특히 제자 중직자들은 말씀입니다.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자꾸 복음 중심 말씀 편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 중심 말씀 편집인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복음 중심입니다. 말씀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편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말씀 편집하면 내 속에 있는 가장 먼저 이제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왜냐하면 불신앙의 반대가 뭐냐?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상대적입니다. 그게 복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몰라서 불신앙이 생긴 겁니다.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하죠. 이게.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이 창세기 3장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밀려오는 창세기 3장의 재앙이 내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왜 내가 그렇게 성경 많이 보고 했는데 왜 기도도 안 됐을까 했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성경을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부분 너무 약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 이게 너무 약해.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만 해야지. 말씀 보지.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아차 싶더라. 내가 복음이 뭡니까? 이건 본질입니다. 본질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초점을 맞췄죠. 어디라 복음 쪽으로 딱 맞췄죠. 왜냐하면 답을 찾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딱 떠나더라고요. 이게 무너지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제 살아나는 거죠. 내가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70인이 뭐냐면 우리가 70군데 70명 우리 70곳에 우리가 영향을 줄 만큼 응답을 받으라. 이게 그겁니다. 70인 제자가 뭐냐면 우리 70명 70군 영향을 줄 만큼 응답을 받으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명의 사람들 제자를 찾을 만큼 영향 줄 만큼 이 내용이 이제 70인 제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는 왔어요. 포로 시대의 그루터기란 말을. 포로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포로가 되냐 이거죠. 불신자에게. 그건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복음 놓쳐서 그렇죠. 그리고 사명 놓쳐 사명. 선교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포로가 됐으면은 여기 살 일이 뭡니까? 내 인생에 포로처럼 힘들다. 그 사인입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복음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선교 회복하라, 사명 회복하라 이거 사인이거든요. 포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복음 회복해라, 사명 회복하라 이거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 생활할 때는 평상시 잘 몰랐어요. 그냥 중요한지를. 그냥 여행을 말했죠. 막 응답만 받고 싶어 했죠. 잘만 되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죠. 평상시
평상시 우리가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기르면 응답이 따라오거든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쑥날쑥한 거지. 그냥. 문제 오면 막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했대. 그러니까 늘 유동을 치는 거예요. 막. 이제 평상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영적 힘을 기르고 있으면 응답은 그냥 다음에 그냥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뭐 하느냐 이게 전부거든요. 평상시 나 홀로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같이 하면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집에서 홀로 잘 안 됩니다. 9시 기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잘 안 돼. 지속이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뭔가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 힘을 딱 기르려면 문제 오면 달라요. 자, 문제 오면 딱 표시납니다. 문제 딱 오면은 평상시 기도와 영적인 믿는 사람은 이때 바로 굉장히 그때가 집중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평상시 기도와 말씀 없고 힘없으면요. 문제 딱 오면은 원망 못 합니다. 이게 이제 힘없어 그래요. 원망 못 한다니까. 말 들어보세요. 문제 생기면 와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와 하나. 이게 힘없어 그러거든요. 원망하든지 낙심하든지 이렇게 딱 돼버려요. 왜? 힘이 없으니까. 말을 함부로 확 하지. 왜냐하면 평상시 영적 힘이 없으면 그냥 육신적으로 막 해버리거든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흔들거려요. 흔들흔들합니다. 늘게. 안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영적 힘이 없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포로를 한 말이 뭐냐면 포로 됐단 말이 뭐냐면 나무로 가면 다 배임받은 거예요. 다 배였어. 다 끌려갔어. 나무로 다 잘려버려서 이설배웠어요. 그 말입니다. 다 배임당했어. 그런데요. 밑둥치가 살아있네. 다 배임당하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밑둥치가 뿌리가 살아있는 게 있어요. 겉은 죽었는데 뿌리가 살아있네. 이게 뭐냐?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남은 자가 합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가진 자 있다니까요. 요게 중요해요. 요 사람 중심으로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요 그루터기 다 똑같이 배임당했는데 속은 살아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수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렘넌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다 배임당. 왜냐하면 복음은 안 무너집니다. 반드시 복음 살아나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이런 복음 있으면 하나님 시작합니다. 복음 없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강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이 중요하죠. 언약 끊어지면 후대가 또 죽어버려요. 네, 영이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못 이기고 흑암 못 이기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끌려갑니다. 세상 포로 돼버려요. 그게 다 가지고 배우고 세상 따라가서 죽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루터기, 렘넌트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자,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 언제 오는가? 자,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오죠. 조건은 항상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걸 우리가 세계에 복음합니다.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분명한 이제 방향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예요. 복음화. 종교 아닙니다. 세계 신비화 아닙니다. 세계 박애주의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래서 오직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물론 잘 안 깨달았지만 그래도 결국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 끝 안 내면 여러분 늘 갈등 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도 안 채워집니다. 잘. 끝이 안 나면 아무리 예배도 잘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늘 끼우거립니다. 끝이 안 나갖고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에요. 문제 없는 게 축복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냐면요, 이 문제가 한마디로 뭡니까? 틀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얘기예요. 복음 없이 잘 된다.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사람 자꾸 요행을 바라잖아요. 무조건 잘 됐으면 그건 아닙니다. 복음만이 완전 무너진다니까요. 그건 영적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우리가 더뎌도 복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해야 돼요. 뭐든지. 더뎌도 왜냐하면 복음 아니고 언제가 무너진다니까요. 나중에 상처만 더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복음을 바로 시작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합니까? 전도인데 사람들의 근본을 치유시키 근본을 바꿔줘야 근본.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창세 3장에 다 잡혀 있어요. 흑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바꾸는 전도. 어설픈 전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완전한 좀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로 그 사람 바꿔줘야 돼요. 뭐 떡을 주고 빵을 줘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근본 오직 복음으로 근본을 치유하고 바꾸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도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도 중심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까지 전도합니까?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도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전도 삶이 끝나면 하나 불러가요. 이게 이게 소천해요. 노 집사님 오라버니 보니까 불신자였지만 마지막 예수 어쩌고 영접했거든요. 그분의 소명이 뭐냐? 자신의 장례식에 집안 다 모였었거든. 온 사람들은. 그거 다 영접했거든요. 그게 그 사람 전도였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역사가 그걸 하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사명 끝나면 불러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자, 왜 그러냐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전에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삽니까? 근데 해결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뇨. 그래서 땅의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다른 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이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살고 대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열처녀 비유가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자 5명. 그 차이는 뭐냐면 등과 함께 결국 기름이었어요. 기름이 없으면 빈등만 있거든요. 그럼 미련하다 했어요. 기름을 채웠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제 기름 가진 자, 빈등, 기름을 채운 자. 이게 빈등이 뭡니까?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껍데기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합니다. 알고 보면. 정말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껍데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기름은 이게 이제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의 기름이 너희 모든 걸 가르치고 이제 너희 안에 주께 기름이 너희 안에 거하니 이게 뭐냐 성령을 이제 가르치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마지막 떠나시면서 오직 성령하고 떠납니다. 성령 임하면 능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하고 주님 떠나가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제자들 다 못 깨달았어요. 성령이 오면 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령 임하면서 제자들이 깨닫고 딱 이제 전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들. 그게 사도행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니까 개인주, 사람주. 나 살고 저 살고 다 살리잖아요. 이제. 성령 역사 사도행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 부어 다윗에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크게 함당이라 여호와의 충만한 다윗. 이렇게 성령 이런 성령의 역사하니까 가장 먼저 자신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향이 또 막 옆으로 흘러가죠. 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도 오순절 역사 후에 복음 확산됩니다. 절대 성령 충만은 이제 복음과 함께 우리가 다음에 구할 게 뭐냐? 성령 충만이죠. 성령 임하시면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그럼 이때 나온 말씀 뭐가 나왔냐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복지. 자, 복지 대상자란 말이에요. 복지 대상자. 복지 대상자란 말이 뭐냐면 뭔가 삶이 무너진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지 대상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영도 육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창세기 3단으로 완전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아마 보고 몰랐으면 아마 모릅니다. 어떻게 됐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심한 중독도 되잖아요. 술 중독도 되고 마약 중독 이거 다 복지 대상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이. 한마디로 보니까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인생 다 도둑맞아 버렸어요. 거들났죠. 그러니까 다 무너져서 도움 없이 못 살아 이게. 왜? 이게 복지 대상자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미신 이런 데 많이 생기면 이렇게 돼버려요. 거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이런 사람을 도리어 복지 선교사로 키워라. 야, 이건 굉장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면은 살아납니다. 이게. 원래 인간 살아나요.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능력, 보좌의 축복. 이 다 무너진 인간이 선교사 된다니까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을 살려 사람. 저는 그래서 복음이 그거구나. 이사야 60장 20절. 야, 이게 복음 설명이 참 적절한 표현이다. 이게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다 무너져서 진짜 말 그대로 더 작고 더 약해서 그냥 복지 대상뿐 아니라 다 죽을 인간이 천명처럼 강국이 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살려냅니다. 이게. 이 복지 대상자가 거꾸로 선교사에서 다른 사람 돕는다니까요. 올바른 복음은. 아마 저도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내가 참 복음 몰랐으면,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복음 몰랐으면, 이 목사가 할 일 없잖아. 뭘 합니까, 이게? 정말 끔찍해요. 내 생각에, 목사는 일을 못하니까 아마 내 기도원 같은 가서 아마 있을 것이다. 그냥 기도하면서 아마, 하여튼 상상이 안 돼요. 그만큼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총신 동기 목사님 있잖아요. 참 우리 다락방 온 목사님들은 참 복을 받아서 내가 봐도 솔직히 우리 황삼회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그게 별로 안 뛰어나거든. 그 공부할 때만 뛰어난 목사니까 아주 착하고 순수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냥 엑시감 그런 스타일이라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이고 그 똑똑한 목사님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똑똑한 목사님들이 도움을 구한다. 무너져갖고. 그때 그 목사님들 보면 동기 목사님 보면 똑똑하니까 큰 회사 가서 막 제자운동하고 막 큰 교회 소빙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무너져갖고 손 벌리고 있다니까. 손 벌려. 복지 대상 됐다니까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교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야 참 이게 이렇게 복음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는구나. 추락 이게. 이야,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다 진짜. 그런데 그리스도는 천을 만듭니다. 원래 인간 회복, 원래 하나님 형상. 이거 회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야, 그래서 참 복음만이 사람 살리는구나 진짜. 온전케 하는구나.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진짜 이게. 또 육은 많이 배우고 잘 살다 할때 영적으로 볼 때 영적 복지 대상자예요. 왜? 여기 흑암 다 무너졌거든. 정신병 와 있잖아요. 우울증 이거 어떻게 치유합니까? 다 복지 대상자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게. 그런 예비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제 절대 주권, 절대계 나왔어요. 자, 절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주권, 절대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인간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싹 빼버렸어요. 절대를 뺐으니 인간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절대인데 하나님은 절대 싹 빼버리고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 줍니까? 너, 나, 나의 것,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이게 마귀는 절묘하게 사람 중심 다 만들어놨어요. 절대를 싹 빼버리고. 자, 그래서 사람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 주장하고 우리 사람 주장하면은 결국 이 틀린 거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왜? 내가 흔들리니까. 그리고요, 언젠가 낙심합니다. 왜? 내가 낙심하니까. 그리고요, 우리 인간들이 사탄 못 이겨요. 재앙 몰고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못 막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크게 성공하면은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강대국.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자들이 다 망치는 겁니다, 이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술수를 세상 다 망쳐요. 그래서 강대국이 막 전쟁이니까. 네, 더 크게 성공하려고. 악을 행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고. 그런 틈 바구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없으니까 세상 심부름하고. 세상 심부름해요. 아무 무능한 교회, 무능한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 없으니까. 휘말리죠,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막 세상 신부는 막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다 찾아야 돼요.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나를 잡으면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제가 못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딱 중심되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달라져요. 똑같은데 달라져, 이제. 내가 딱 주인되고 내 중심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낙심되고 다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이게 길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아주 설명이 참 적절한 그 인생의 길인데,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고 하고, 누명수 오고, 감옥 가고,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모든 게 다 기회 또 기회.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모든 것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 완전 다르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안 믿으면요, 흔들흔들합니다. 왜? 내가 주인되니까.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문제, 길입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야 될게요. 그래야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속에서 이거 안 믿으면 그냥 문제에 빠져버려. 왜? 내가 보니까 다 문제거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이요, 로마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바울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엄청난 바울이 종이다 했는데, 이렇게 고백한 게 뭐냐면,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제 진짜 주인 만난 거예요. 그 만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 거죠. 야, 이분은 나의 주인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비참한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다 알았어요. 내가 절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 해결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청해서 종을 한 겁니다. 그건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것이면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를 주인 삼았잖아요. 표현만 다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삼고 난 종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완전 구원받았던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비참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신기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놀랍죠, 이건요. 세상의 종이 되면 비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종이 되니까 내 속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와요. 내가 주인 되면 평안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평안 주겠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자유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나는 불편하고 매여버리면 세상에 매여.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참된 해방이야. 법적으로.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매일 매일수록 말씀 매일 매일수록 우리의 평안과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쓴 뭐냐면 이걸 한 거죠. 진짜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주를 내 생명으로 살죠. 자, 바울이라면 또 나를 소개하라면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바울을 바울과 똑같아 그랬요. 나를 소개하라. 저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나의 과거는 뭐냐? 창세기 3장다. 그렇잖아요. 이 뿌리에 뿌리. 과거 보는 게 뿌리. 아담이나 바울이랑 똑같죠. 창세기 3장다. 한마디 뭡니까? 비참한 나잖아요. 죄, 사단, 지옥 백성이나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나죠. 저주받은 나. 이렇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출생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너희 아비 마귀 지옥 백성. 끔찍하잖아 이게요. 되게 깨닫고 이야 참. 야, 더 이상 이건 왜냐하면 너무 이건 비참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바울도 똑같아요. 전환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 뒤집어져. 저도 그리스도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죠. 이야, 내가 바뀌었구나 했잖아요. 완전 해방. 그를 통해서 내가 이거랬잖아요. 자꾸 이 뭡니까? 여기서 비상구나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은 거죠. 그리스도 통해서만의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 옵니다. 다른 건 절대 불가능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쨌든 간에 삶의 현장에서 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드디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원수에게 다 도둑받은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2장 7절 영이 살아나고 2장 8 에덴의 축복. 이게 살아나요. 그리고 능력이 살아나요. 원수막이라 무너져버리게.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이 악령이 떠나가고 이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전무후무가 됐어요. 전무후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전무후무죠. 그러니 우리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자를 바뀌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조금의 차이점이 있지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가 이렇게 변했다. 우리가 뭐 크게 이보다도 근본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뭐가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내가 하나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고 사단의 일자 있고 뭔가 삶이 이제 딱 이렇게 우리 바뀌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 가운데서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한번 우리 1절, 1절만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그들 앞에서 너희 의 선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주의하라죠.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첫 번째 보니까 선행입니다. 선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라. 그러면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 했다면 상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선행이죠. 두 번째 구제가 나옵니다. 한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구제가 나왔어요. 구제. 이게 좀 바리새인들 모습이거든요. 구제하는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만약에 우리가 구제 선행하면서 정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 한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자꾸 뭔가 칭찬을 받으려고 목적한다면 결국 이제 사람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영광, 사람들 칭찬 막 이걸 원한다면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결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렇죠. 사람이 알아줬으면 됐잖아요. 목적이 그거니까. 사람 알아줘서 그럼 이미 상 받은 거야. 왜? 사람이 목적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상 받은 거야. 왜? 사람이 목적이었으면, 사람 알아줬으면 됐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됐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또 3절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꾸 하나님 앞에 하라죠. 은밀하게 하라.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가 나와요. 또 기도. 자,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보이려고 했냐? 회당에서 큰 거 막 했냐? 5절 마지막에 또 뭐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왜? 사람이 알아주면 됐지. 세 번째 주님이 이제 기도도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 그럼 이 사람이 이미 다 응답받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설명을 이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역시 이제 자꾸 하나님 앞에 하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한번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 기도해라. 은밀하게 하나님 다 보고 있다. 하나님 갚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합심기도 못하지. 왜 다 골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는 하죠. 계속 뭡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 자, 하나님 앞에 안 하면요. 어떤 기도하냐면요. 이상한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무슨 기도하죠?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음. 무조건 말을 오래 막 해야 될 것 같음. 그런 식으로 왜 사람 앞에 하니까 사람에게 막 저 사람 기도 오래 한다 잘한다 막 칭찬 듣고 싶으니까 자꾸 사람을 시켜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냐. 그들 본받지 말라. 자, 이게 이제 왜 그럼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 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 이걸 우리가 종교생활을 합니다. 이 종교생활은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못 깨달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 특징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 하나님 안에 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 중심입니다. 내가 알아주고 사람 알아주고 이거밖에. 이런 종교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칭찬하면 좋고 알아면 좋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상 아무것도 없어요. 꽝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건.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다 알아주면 됐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 칭찬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요 때문에 위로하지만 안 해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주면 끝이야 안 거예요. 상 다 받아버렸어. 그럼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이게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잘 믿는다 칭찬 받잖아요. 바리새가 뭐냐? 우리 구별냈다 이거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그러니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 사람들 앞에서 막 다르다. 우리는 막 그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 기도도 보여주고 막 다 왜 사람들 앞에서 야 이렇게 이 사람 중심으로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 이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어둠 속에 있어요. 영이 다 어둡습니다. 이게.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막 여론 중심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별로 안 중요하고 막 여론 따라 사람 따라 막 부안회동하고 막 선동하고 막 속닥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이니까. 이게 문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문제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론몰이하고 사람 여가 이렇게 막
왜? 하나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입니다. 자, 복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코람대오가 있어요. 코람. 신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코람. 이게 대우가 하나님 앞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보통 신학계에 많이 써요. 주의 종이 되기 원하냐?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 이 부분을 왜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건 빛이에요, 빛.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딱 임하면 어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버려. 어둠이 딱 빛이 임하니까. 이런 빛이 임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 끄면 아무도 안 보이는데 불 켜면 싹 보인다. 똑같아요. 빛이 임하면 다 드러나. 그게 숨길 수가 없어. 바리새인 잘한다 했지? 안 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외식자들이라.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빛이라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한마디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그게 저와 이러면 뭡니까? 우리도 다 드러나요. 복음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내가 의롭다 착하다 안 해요. 다 드러나니까. 겉은 착해 보여도 속은 다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어. 빛이 앞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포장할 거 없어요. 그건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 회복하면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삶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가 된다니까 자꾸요. 이렇게 되면요. 내가 부족해도 감사가 나와요.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뭐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완벽합니다. 징그러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왜? 사람 앞에 서서. 이게 무섭다니까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응답과 축복은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 해봤자 저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응답 안 하는데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매사에 늘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평소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서면 돼요. 포장할 거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질문하라고. 질문하라고. 그래서 뭐 할 때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요. 이렇게. 그거 안 한다. 그럼 곤란합니다. 그럼 놔두면 또 한다니까 내 모습대로. 이게 굉장히 속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 부려먹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관리자입니다 하고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뭔가에 자꾸 질문하세요. 이거 안 하면요. 또 내가 나옵니다. 뭐 사람 나옵니다. 누가 막 이게 나옵니다. 그럼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다수한다. 큰일 납니다, 그건.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자꾸.
기도하고 물어보고 자꾸 하고. 제가 말할 때 그냥 말 안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냥 하겠어요. 뭐든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은 자 뭐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다 부족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담대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거리낌 없어야 됩니다. 거리낌 없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당당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섰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 관계도 하나님 앞에 삽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선다면요. 사람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다 무시한다니까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그렇게 되면 많은 게 정리가 돼.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평생 주를 위해 살잖아요. 솔직히 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다 여러분 다 헌신하잖아요. 다. 그런데요. 이게요. 달라요. 내가 주 앞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 앞에 뺐다. 다 없어진다니까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작든 크든 여러분 헌신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걸 배웠거든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한때 이게 몰랐어요. 솔직히. 이거 몰라갖고 왜냐면 종교 생활하니까 사람이 보여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말이 하나님인지 하나님 안 찾아요. 매사에 내가 자꾸 이 사람 눈치 보고 이걸 중심하니까 이게 늘만 불편해요. 힘들어. 뭘 해도 힘들고. 그 예원께서 제가 많이 체험했어요. 그 예원께는 뭐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되게 힘들어. 뭐 한다, 뭐 주차장 뭐 한다, 뭐 늘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마다 부목사니까 헌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거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건. 해도 기분 나쁘고 안 해도 기분 나쁘고. 묘한 게 있다니까, 그게 진짜 이거. 많이 하면 아깝고, 조금 하면 창피하고, 이상해, 내게 나를 얘기야. 제가 회계에서 틀렸구나, 이거 진짜 이거.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어떡할까, 하나님. 이거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인 삼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막 귀에 들린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집사람 둘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거 저 기도해보자.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뭐든 할 때 그냥 안 하고 항상 기도 하나님 뜻이 뭔지. 그래서 서로 미리 말 안 하고 일주일 서로 기도하자. 근데 신경을 발견했어요. 성령은 딱 맞아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둘이 딱딱 맞아. 신기하네. 이걸 체험하는 부부가 이게 놀랍다. 그때부터 마음에 거리낌이 없더라고. 당당한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간증하잖아요. 이런 거 잘하는 거도 누가 헌금 간증합니까? 그렇지. 얼마 했다고. 그건요, 저는 당당하단 말이에요. 증인하는 거지. 왜 그걸 자랑하겠어요? 자랑거리 다닌데. 왜냐하면 그때 내 마음에 그때부터 내 마음에 난 조금 헌신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힘이 생기는지.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문이 마갑 10장 29, 3장. 이야. 복음 왜 하느냐? 내가 100배 주겠다. 이야,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이야, 이게 그 말이구나, 진짜.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예원께 마지막 수예배를 제가 하고 나왔어요. 마지막 고별설교 하더라고. 그래서 고별설교 했어요. 그때 할 때 좀 제목이 좀 생각나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뭐 작은 헌신 큰 응답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보니까 제목이 작은 헌신 큰 응답. 저 이제 그때 뭐 교회 뭐 이렇게 개척이 나올 때 정말 난 장로회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개척할 때 저는 굉장히 큰 응답이었거든요. 정말 여러분 만난 것이 이야 이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큰 응답이다. 또 하나 했어요. 또 예원께서 개교회를 허락했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때 왜냐하면 상황이 그래 상황이 아닌데 우리 예원께서 이게 저를 허락한 것이 예원께도 헌신이다. 제가 볼 때는 내 입장에 보면 저를 헌신한 건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거다. 정말 건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시거든요. 또 그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입장도 비슷하니까. 근데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때. 그 가끔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 개척 시작했냐 물어보는데,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그건 각자 하나님 시간표 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비교합니까?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걸 봤어요. 그 우리가 이제 총회 헌신도 하고 성경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심는 거 이것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순교대 할 때 우리 300만 원 하잖아요. 이게 많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총회연금도 하고 신문 나와. 이 목사는 이상해. 또 나오면 또 살펴봐. 우리 게 얼마 있나 보고 저도 다른 게 얼마 있다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앞에 와 있어. 교회는 조그만한데 거의 10등 하나 입었어. 10등 뭐 이렇게 와 있어요. 야 은혜다 이거. 왜냐면 심어야 돼 이거. 이거 심어 하나님 저 땅 주세요. 하나님 저 땅 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쓰고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 거둬야 돼요. 여러분 후대까지 거둡니다. 그러면요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는 거요 잘 관리하세요. 작지만 뭐든지 관리하라면 작은 거지만 잘 관리하고 심고 아끼고 말할 때도 조심도 하고. 왜냐하면 다 심는다니까 다 거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물질 아니 뭐든 다 똑같아. 뭐든 심는 거 말로 언어도 다 심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이 말이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 체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짝딱하게 떠나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체험합니다. 저는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 이걸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짝딱 그다 떠나서 항상. 왜냐하면 형편도 있잖아요. 다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 좀 체험해서 함께 다 증인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깨닫고 살아났거든요. 그거 알고 나서 우리 집사람 얘기한다니까 가끔 목사님이 올라올 때 지금 007 가방 하나 딱 올라왔거든요. 007 가방에서 성경 하나 다 있었거든요. 난 성경 외에는 다른 거 올 때 그러니까 빈 가방만 목사님 올라가서 큰 소리 빵 뻗쳤다 막 옛날 그랬거든요. 빈 가방에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입니다 이거. 난 그걸 믿었거든. 그래서 증인되게 됐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건 그냥 바리새인들 한 얘기. 우리는 뭐 어쩌면 세상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여러분이 단 물 한 그릇 흘리지 마시고 다 거두길 주에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